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또 멋지고 당당하게 사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오늘도
몸과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귀한 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의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9일 터치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이 또 피곤도 누적이 돼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올려드리고 맡겼사오니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멋지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지고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비굴하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과 마음, 믿음과 기도를 충실히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루를 살아냄을 통해서 인생의 하루가 보석처럼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실 만한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하루, 영광 받으신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드려지는 제물과 같은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도구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루가 되시고 놀랍고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346쪽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터치하면 그러세요. 잘 달려오고 계신데 우리 또 새벽기도 끝까지 또 잘 달려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억하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 터치 구간 마지막 주간은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복음의 핵심이고 주인공이신데 이 복음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전하고 또 생명까지 바쳐서 그의 인생을 드렸던 그 전도자는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년에 정말 땅 끝까지 가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노력을 한 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부채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을 갚는 거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도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복음을 전해야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런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마다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런 근거와 원인들을 스스로 마음속에서 만들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디모데후서는 감옥에서 쓴 마지막 목회 서신입니다. 말년에 저는 쓴 목회 서신인데 감옥에서 썼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나이도 많이 들었고 이제는 이 옥중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옥중 생활이 끝나도 이제 자신의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유언과 같은 권면입니다. 유언과 같은 권면이죠. 1절 맨 끝에 보시면 엄히 명하노니 마지막 유언과 같은 권면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진지합니다. 그렇죠. 인생을 다 살고 자신이 정말 무언가를 남기려는 그런 의중에는 진지함이 있고 또 무거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히 명한다 그렇게 말씀을 띄워놓고요. 2절 말씀이 하고 싶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디모데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가르쳐야 될 말씀이 있고 전해야 될 말씀이 있죠. 전해야 될 말씀은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르쳐야 될 말씀은 신앙과 삶에 유익한 권면이죠. 교훈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전해야 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에게 신앙과 삶의 권면과 교훈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신앙이 어떻고 삶이 어떻고 백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죠. 그 말씀에는 전해야 될 말씀,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 복음을 받은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작정한 사람에게 이제 그들을 가르쳐서 신앙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로 이렇게 바꿔가고 성숙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중간에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이 말씀이 전해야 될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너에게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해라. 너는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자 일을 잘 감당하고 너에게 맡겨지던 이 복음 전파와 관계된 직무를 잘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기회가 생기든지 안 생기든지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고요. 가장 유력한 것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이 듣든지 안 듣든지. 이 복음을 전할 때 딱 마음을 열고 딱 듣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답답함이 있고, 그렇죠.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거는 상대방 이유다. 그 상대방 형편이니까 그거는 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듣든지 안 듣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반응 탓하지 말고, 할 일 다 하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환경이 잘 별로 좋지 않습니다. 뭐 듣지도 않는데 뭘 전하려고 합니까? 그런 환경 탓, 사람 반응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전할 사람이 있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 탓하고 그 사람 반응 탓하면서 전하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전해야지 그 다음에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데, 전하지도 않고 환경이 이렇고 뭐 사람 반응이 이렇고 먼저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전하지 않으면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환경 탓하지 말고 또 사람 반응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이걸 권면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는 생전 처음 도시에 가서 회당에 가서 또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면 엄청나게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막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들도 막 있었고, 유대인 같은 경우는 돌을 들어서 치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생각하면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잘 생각하면 입 한 번 띄지도 못하고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든 반응이 어떻든 복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내적 싸움이죠.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열망과 환경과 사람 반응을 탓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둘이 내적으로 뭘 싸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환경이 어땠든 반응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전해야겠다. 그래서 열망이 이기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탓이 이기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주춤거리다가 기회를 놓치게 되고 또 수그러들고 또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신앙은 늘 내적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냐 또 내 편이냐, 세상 편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이익이냐, 이런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편하게 살 것인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내가 탓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것인가, 이것이 나를 구원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해야 된다는 것인가, 이게 늘 시소 타듯이 늘 내적 싸움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싸움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선한 싸움 잘 싸웠다. 영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결국 영적 싸움인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제 세상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말세로 갈수록 더 그렇고요. 사람들의 마음도 예전의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다른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환경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예전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대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마음문이 닫혀 있는 사람도 무진장 많은 것이죠. 그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왜 선한 싸움입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인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 않습니까? 완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전도하겠다고 우리가 다른 이단들처럼 거짓말하고 술수 쓰고 그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섬기고 터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고 손해볼 때도 많고 억울한 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었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생각도 선해야 되고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놀라운 결과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참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고 한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한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가 너무 감격적인 것이죠. 그동안에 싸워왔던 선한 싸움의 치열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잘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막 돕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평생.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다 바쳤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 이 싸움에서 내가 선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시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또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그런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 악한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들이든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화려하게 살 줄 모르지만 떵떵거리고 살 줄 모르지만 복음이 없이 주님이 없는 그 인생들은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계속해서 이 악을 이기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나는 선한 싸움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나는 병사다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복음이 선물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저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는 우리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또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변화시킬고 어떻게 꺾으실 것인가 이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때문에 선한 싸움에서 승리했던 경험이 있고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며 터치해서 그분과 함께 손잡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그날을 위해서 또 노력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마음에 품은 어떤 한 사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사람, 그분을 위해서 지금처럼 계속 기도하고 터치하는 가운데 함께 손잡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그날을 꼭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인 이 복음 전하는 이 선한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선한 싸움에서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리면서 또 잘 감당하게 하셔서 예비교인과 함께 언젠가는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그날을 꼭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기도하시고요.
이 선한 싸움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고 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도전하는 모습들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환경 탓하고 사람 반응 탓하면서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해달라고, 동인의 가족들이 이 선한 싸움에 선봉에 서서 멋진 인생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의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선물 받고 하나님을 또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인생을 또 얻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싸움, 하나님 아버지 즐겁게 감당하게 하시고, 때는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고난이 있어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늘 부족한 가운데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싸움에서 누군가와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삶 속에서 늘 터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이 하나님 멋진 인생 선물 받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누군가와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날을 꼭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용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싸움의 선봉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죄인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무장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힘차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오니, 새로운 일들을 경험케 하시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예비교인들도 초청하고 있습니다. 또 초청을 받은 예비교인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는 감격적인 또 순간을 맞이할 수 있고요. 금양여기도 또 올려놓고 계속 본인도 기도하고, 우리 중보기도실에서도 또 터치전도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꼭 응답되어서 감사 감격 또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입시의 과정을 밟고 있는 우리 16명의 우리 입시생들, 또 취업의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각 가정의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넓은 세상에서 이제 새로운 삶들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돌아오는 주일 11월 10일에는 우리 정책당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또 금년도를 잘 점검하고 또 내년도를 또 계획하며 준비하는 이 일들에 우리 당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 미래를 생각하며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잘 결산하고 또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터치전도를 7주 동안 9주 동안 잘 달려오게 해주셔서 이번 주에 생명터치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름을 올려놓던 예비교인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멀리 있어서 또 초청하지 못하는 예비교인도 있지만 전주권에 살고 있는 우리 예비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또 사랑하는 초청자 성도와 함께 나란히 예배드리는 놀라운 일들, 귀한 일들, 아름다운 일들 많이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복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금양 기도를 올려놓고 교인도 중보기도 봉사자들도 서신대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놀랍고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시고 간증이 쌓여져 가게 하시옵소서. 입시 과정을 밟고 있고 11월 14일 수능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16명의 입시생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억력을 증진시켜 주시고 응용력을 증진시켜 주셔서 시험 잘 보고 입시 과정 잘 밟으면서 내년도에 하나님 행복하게 공부하는 대학생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또 시험 보고 또 면접 보고 또 하나님 자격증을 따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감사하며 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내년에 새벽 이슬과 같은 생명력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기도하고 교회 기도하고 있사오니 좋은 믿음의 배우자들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새로운 가정 꾸리게 하시고 주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하나님 아버지 정책 당회를 합니다. 2024년도를 돌아보면서 2020년을 준비하는 우리 당회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력을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몸과 마음 또한 삶을 읽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유익한 그런 하나님 아버지 내년도 계획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더 뜨거워지고 아름다워지게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늘 주님 오실 때까지 존속하는 교회로 살아남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삶의 형편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려고 또 노력하고 있사오니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이 귀한 터치의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확신과 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와 함께 승리의 계가를 부를 그날을 꿈꾸면서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인내하고 노력할 때 그날이 꼭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날 또 예비교인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비교인들 초청받은 예비교인들의 마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초청자와 함께 예배드리면 감격적인 순간이 있게 하시고 그 발걸음이 또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시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종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자리를 지킵니다. 행복한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올려드린 기도를 또 감사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종으로서 또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고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종으로서 많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가정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들 세밀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하며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날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